다윗이 이끈 아둘람 새벽 기도는 사실 다윗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힘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훈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으로 다윗의 영성과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후에도 시편 34편과 같은 영성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그에게 이런 영적인 힘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이 오늘 다윗이 도망친 아둘람 굴에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둘람 굴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다윗의 기도 골방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시편 142편 1절과 같이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 자신의 고통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5절에 계속해서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7편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에서는 1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2절에 역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처럼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1절에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새벽 찬송이 아둘람 굴에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해주듯이 이 기도의 자리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였습니다. 다윗이 붙인 기도의 불씨가 사람들에게 옮겨가는 것이죠. 모두 다윗처럼 부르짖을 일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끈 아둘람 새벽 기도는 사실 다윗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다윗의 영적 리더십은 아둘람 굴에서 부르짖는 그의 골방 기도에서 나온 것이죠. 이처럼 다윗의 공동체는 단순한 군사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을 당한 자들이 그저 자기 문제를 해결하자고 모인 인간적인 공동체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처럼 각자 자기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공동체와 다윗의 공동체의 차이점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과 사울 곁에 누가 있었는지 주목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곁에는 5절의 선지자 갓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절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뒤에 23장 6절에서 그는 제사장 업무에 필요한 에봇을 가지고 왔다고 하죠. 그래서 23장 9절은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따라서 다윗의 곁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을 가진 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에 반면 사울의 곁에는 6절에 그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죠. 그저 침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신 사울의 곁에서 사울이 원하는 말로 사울의 악한 행동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9절에 등장하는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그는 21장 7절에서 사울의 목자장이었다고 합니다. 사울의 목축을 관리하는 목자들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사에 사용할 가축을 제공하고자
아히멜렉의 장막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일 때문에 예배당을 오고 가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구와 함께 하는지 보면 그 리더의 성향과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다윗과 사울의 리더십이 어떻게 다른지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선 다윗은 3절에서 그의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주어진 삶 속에서도라는 두 번째 영상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부모님의 안전을 모압 왕에게 맡기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울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다윗이 요새를 구축하죠. 한번 제대로 붙어보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5절에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요새는 아둘람 굴이 있는 유다 땅이 아니라 아마도 모압 땅에 있거나 모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갓은 모압의 도움을 받는 요새에 의지하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과 같은 군사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울과의 전쟁을 준비하기에는 이 요새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울과 부딪히기보다는 헤렛 숲을 사이로 숨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다윗에게 사울과 맞서 싸우지 말고 유다 땅에 숨어 있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때때로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죠. 골방에서 기도하며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렇게 묻혀 지내며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마음이 급한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힘든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안전한 요새를 포기하고 헤렛 숲을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7절과 8절에서 곁에 선 신하들을 의심하며 위협했습니다. 그것도 6절에 높은 자리에 앉아 단창을 들고 말입니다. 대신 그는 에돔 사람 도액의 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의 말에 혹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액은 사울이 원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장 27절과 30절, 31절은 물론이고 오늘 본문 7절과 8절, 13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듯이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액 역시 9절에서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의 곁에 선 신하들이 망설이는 일도 서슴없이 실행했습니다. 17절에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명령 말입니다. 죄명은 다윗과의 협력 그리고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억지였습니다. 14절에서 아히멜렉이 변론했듯이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의심하거나 고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을 고발한 도액은 전혀 아히멜렉을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죄가 있든 없든 제사장이든 상관없이 사울의 의심과 광기를 부추길 뿐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울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죠. 그래서 17절에서 사울의 신하들이 모두 손을 들어 거부했던 명령도 기꺼이 실행했습니다. 18절에 철저하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장 업무를 수행하던 85명을 살해했고 심지어 19절에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모두 쳤다고 합니다. 사울은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과하죠.
그렇게 도액은 사울의 인정을 얻어내기 위해 사울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충성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자를 가까이 하여 목자장으로 세웠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다윗과 사울의 리더십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다윗 공동체와 사울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아비아달로부터 아히멜렉과 도액의 소식을 들은 후 다윗이 지은 시편도 있습니다. 바로 시편 52편,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는 제목의 시편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1절에 도액을 포악한 자라고 부르면서 그의 악한 계획과 더불어 계속해서 도액의 악함을 폭로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하죠. 그와 동시에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리고 8절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처럼 이전 시간에 다룬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붙잡고 있죠. 이것이 아둘람 굴에서 키운 다윗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다윗은 이 일을 자신의 탓이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데 대해 책임을 느끼죠. 그리고 23절에 아비아달에게 헤세드를 실천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헤세드를 베풀었듯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히멜렉은 마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아무런 죄 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는 다윗을 대신해서 죽었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히멜렉에 대한 스토리를 21장, 22장에 걸쳐서 길게 소개하고 있죠. 이처럼 다윗 공동체와 사울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의 공동체는 기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급하게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렸죠. 사울과 도액의 악한 일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고 실천했습니다. 그에 반면 사울은 의심하고 위협하며 듣고 싶은 말만 들었죠. 그래서 사울의 공동체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사라지고 도액과 같은 악한 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업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윗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까? 혹시 사울의 공동체와 같이 의심과 비난, 거짓말과 악한 말이 가득하다면 다윗과 같이 기도의 골방, 아둘람 굴에서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둘람 굴에서 작정하며 새벽을 깨운 다윗과 같이 작정하며 새벽 기도에서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하여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업장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이만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